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고개 그는 하나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에 치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 34번입니다. 시편 1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신 때에 요셉이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35장 올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의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한 명 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배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모레가 오늘 같은 그러한 현장 속일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그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아직도 인간으로서 뭐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의 오류를 많이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현장을 저희들로 하여금 감수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참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버텨낼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폭하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어붙었던 꽁꽁 추웠던 그 마음을 녹여서 이제 그럼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멋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는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과정과 어떤 것이 우리들의 현장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신비의 아버지의 그 내용들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어제랑 똑같은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시는 목사님, 치료하시는 장로님,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귀한 권소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예배로 아버지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시며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현장임을 고백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내용들임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알려주시사 아버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들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구약 성경 751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구약 성경 751쪽 1장 9절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서부터 22절까지 왕후 아스디도 아스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스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이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를 우리는 역사적 문학 장르를 가진 성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에로 왕, 이 아하스에로 왕은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말입니다. 크세르, 그 다음에 크세크, 크세크가 히브리어 말이 아니고 원래 아하스에로 왕이 영어 발음이 크세크. 우리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에서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고 에스더는 영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근데 영어로 에스더를 히브리어로는 하마샤 이렇게 하마샤. 별이 빛나는 사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 사람은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페르시아 사람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우연한이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건과 일들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왕후가 폐위가 되고 우연히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연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문서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인생의 면류관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책 바가지 같이 아직도 옳고 그름, 아직도 자기가 맞고 남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유치원생들입니다. 잘못 살아온 거죠. 인생 자체가 참 한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싸웠던 아말렉 군대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있는 장군으로 있는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이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학교 간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즉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라는 그런 학교 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가보면 베냐민의 족속 중에 사울 왕과 이 아말렉의 족속 아각 왕이 전쟁을 붙어요.
전쟁을 붙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라,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이제 사울 왕은 가지고 오죠. 그렇게 해서 왕이 폐위가 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내용을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에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결국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사울 왕의 계보고,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의 계보고, 이 아말렉이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인생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서 하나님만 주인이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불임절이라는 내용을,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즉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유월절, 1월 15일이라면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되는 것을 12월 15일 날로, 12월 14일서부터 15일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학교 다닐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늘 전쟁이다. 우리 아까 강영효 한수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광주시가 아니고 서울시가 아니고 정치가 경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요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거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싸운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모세의 싸움. 늘 싸운다. 한번 사람보다 늘 싸운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억울할 거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늘 싸운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왜 나만 당하는 힘듦인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늘 싸우게 되죠. 저희 고향 선배가 자기 이모님이 소천했을 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는 도중에 마지막 논문을 쓰다가 심정지로, 그 자부, 며느리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싶죠? 개혁파 신학을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 그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패함 없이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아까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뭐로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 말로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의 말로는 하마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다.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 크세크. 우리 네이버에 참은 크세르 크세크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성경이라.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에스더도 하마샤도 페르시아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통치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늘 싸운다. 인정해라.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실패함 없이 이긴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육체 가운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일 때 조금 맛본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대부분 맛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지옥까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종교개혁지,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 만지는 것이 전부인 그런 것들로 이제 관광으로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동토의 땅이나 다름없는 그런 유럽의 현장들을 보면서 개혁파 신학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와 모든 말씀과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가지는 이 연약함을, 인간이 가지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연습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은 힘들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와 세상과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입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본성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연습을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과 그 우연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만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추운 노년, 너무나 힘든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 얘기를 잘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하만이 계략을,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정광석과 같이 박혀서 그 하만의 계략에 하만이 당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현장이, 그 세계가, 그 역사가 예수로 해석을 해내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픈 여러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시는 현장을 오늘 우리 에스더를 통하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간 네이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시계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지 멍청한 사람들,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잡아가질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조금 루저,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고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디아스포라라 해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차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를 낳고 캄비세스가 조금 전쟁에 무모한 짓을 하다가 그의 신하였던 다리오에게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되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의 왕이 바로 누구냐? 크세크라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이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제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들어오죠. BC 458년. 그리고 마지막 3차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는 BC 538년 고레스 왕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 왕, 이 사이에 약 80년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 80년간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들, 하나의 역사, 하나의 그런 현장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하나의 사건, 현장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우리 유해순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이거는 목 놓아 외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하스웨로 왕은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 일은 결국 이 유대인의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배영희 집사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내일 무슨 일을 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일 무슨 사건이 있다. 우리 소망이가 내일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이 일은 우리 2024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마라톤 전쟁,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이 1차 원정과 2차 원정에서 이 다리오 왕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리오 왕이 그리스하고 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일 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는 알죠? 인도. 우리 강영신 사모하고 하강원 목사가 있는 인도. 구스는 어디예요? 구두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런 큰 땅덩어리에 조그만 이 민노총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그리스가 데모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데모 진압하러 갔는데 진압이 잘 안 됐다. 이런 건데 요것들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거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리오 왕이 2번 원정을 보냈는데 2번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의 그런 부하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한 이 127개의 지방관들, 우리가 도지사들 127명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센 나라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거에 덩달아서 또 일주일 동안 이 수산궁에 있는, 수산궁은 지금 인도 근처에 있는 그런 여름 별장인데 거기에 이제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그리고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고, 여기 잔치 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계속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흥이 올랐을 때 왕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왕비가 잘생겼나 봐요. 왕비를 왕 앞으로 모시고 와라. 의관을 정제하고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웬 이유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제국의 왕후라면 뭐 얼른 와야 되는데 웬 이유인지 우연인지 이런 것들이 와스디가 결국 그거를 거부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방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와스디가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이거에 엄벌을 가하지 않으면, 일벌백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기강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건은 하나님으로 해석해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결국 에스더의 시작은 1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놀라운 일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놀라운 일이 결국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여호와 승냥이가 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에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수상국에 남았다. 페르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마치 방치된 그런 고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하나님은 기록하여서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 자식이고, 비록 정말 피폐하고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그런 고아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결국 이제 에스더는 한 여인의 러브 스토리도 아니고 유대인 이민자의 성공담도 아니고 에스더라는 여인의 용기, 믿음, 출세,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에스더에서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조금, 우리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은 기록자 관점이기보다는 독자들의 관점, 성경을 읽는 사람의 관점, 우리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미술 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냥 보는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해서 무제라고 해요. 무제,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듣는 사람이, 소비자가, 그런 수요자가 만족하고 공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종말 가운데서 창조와 종말 속에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아말렉이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완전히 괴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교회 가운데 있다. 그 교회 가운데 그 사건에 우리는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고 거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집사가 돼갖고, 어우 장로가 돼갖고, 어우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맞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록자의 관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던 이 성령 하나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다. 모든 사건이 예수다. 모든 사건이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현장을 읽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조국을 떠나 살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사건이, 여러분의 현장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선배처럼 이모의 죽음에서 그런 부분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35밖에 안 된 그 아들이 갑자기 심정지로 죽었을 때 그 현장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서 평상시 드러나둬야 거기서 헤매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도 회복은 되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 속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고속철도, 프랑스 고속철도를 타고 있는데 정말 교양과 정말 멋있는 프랑스 아주머니가 한번 타더라고요. 정말 교양이 있어요. 말도 너무 겸손하게 하고 저같이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는데 사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서 이제 파리의 병원에 가는데 예수 믿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도 예수를 믿었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거, 그 사건과 그 현장을 오로지 돈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봤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히스기야 왕처럼 아이고 하나님
내만 살면 되죠. 뭐 내가 15년만 더 살면 아멘 땡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15년 동안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셋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므낫셋은 오래도 살아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악정은 다 범하게 되죠. 오늘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보이는 현장을 내가 주인으로서 해석을 하지 말아라. 보이는 사건을 여러분들의 유익과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이익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 프랑스의 할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는데 왜 전이는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0.01%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즐겨 듣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칼빈이 그 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가 위그너 교회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내용들을 전수받았던 그 프랑스가 말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현장의 사건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웬 이방인이 와서 뜬금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의 신세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저 파리 대도시에 가서 병원이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인물과 역사와 금어는 결국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은 기록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면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직행해버립니다. 기록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일들이 벌어졌는가에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형편 속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독자의 형편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듣는 그런 상황은 어떠했고,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오늘 뭐 약간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신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시라. 우리는 지금 다 기독론적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걸로 복받았다, 내가 이걸로 축복받았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 죽은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신론 중심의 그런 성경 해석, 적용, 그리고 하나님의 의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논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자. 왜 아담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죽느니, 우리가 힘드니, 우리가 어렵니, 이런 것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죽은 선악과마저도 하나님께서 뒤집어엎는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실체의 통일성으로서 신구약의 통일성. 아담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역시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어, 지적하고 가르쳐고 그 사람을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로 뒤집어 엎어 놓지 않은 이상 우리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이 책을 기록하면, 따라합니다. 오직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에 정말 넘치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해석하시는 귀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오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오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들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에스더들을 통하여서 그 연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오며, 이런 은혜로 저들의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긴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사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힘이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사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사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사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진 바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제 결단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오는 11월 30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정책당회를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껐습니까?